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사는 서기관 또는 교법사로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더불어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기득계층의 사람들이 율법사, 율법 교사들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했지요. 40일을 금식했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자, 이 율법 교사는 아주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또 예수님이 전파하는 말씀에 대하여 도전하기 위하여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저의 물음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이 바로 영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과학을 동원하고 의학을 동원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 또 수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과학이 사람의 영생의 문제에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 의학이 사람의 영생의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요. 자, 이런 영생의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끝나는 시간까지 온 인류가 역사 가운데 던지는 질문, 물음이 바로 영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종교의 초점도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것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교가 답을 내놓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 교사도 그러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여야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문제가 있죠.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율법 교사의 영생에 대한 목마름은 알겠지만은 이 율법사의 질문 속에는 영생은 무엇을 행하여야 되고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얻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저의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율법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율법을 이해하는 이해도였어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 내가 영생 받을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것이 저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개념, 율법에 대한 저들의 이해도였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은 율법을 성실히 열심히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지켜내므로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가 율법 교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26절에 이렇게 되물어요.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켜 영생 받을 줄 알고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그 율법을 읽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되물었어요. 자,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물을 보고 같은 내용을 보고도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것을 이해하는, 그것을 해석하는 그것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 잘못되고 비틀린 그의 생각을 고쳐주고자 하시면서요. 그래서 내가 율법 선생인데 정말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새 계명을 주신다. 새 계명을 선포했죠. 그 새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전 성경을 아우르는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대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로는 당연히 나오는 말이 율법 교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죠. 또 사람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이 두 가지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를 성경이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돼요. 자, 이러한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를 행하라. 자,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주님이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이 대답하신 것은 이행tuk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율법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실상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지요. 또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구원 얻을 육체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행 득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 율법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 교사가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했어요.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영생 받기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그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중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족들, 즉 혈통, 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에 두어요. 또 같은 종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같은 혈통, 같은 종교 범주에 벗어난,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이웃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로 들은 사마리아인은 율법 교사나 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그 당시 율법 교사의 사고 속에는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저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무엇이고, 또 주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내려가는 자를 보게 돼요. 내려가는 자.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내려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경우예요. 자, 이것은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지형을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예루살렘은 산 정상에 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약 해발 700m 정도의 산지에 있는 도시예요. 반면에 여리고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사해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사해가 보통 해발보다 400m가 낮은 곳이 사해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낮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까지는 약 34km의 어떤 그 거리가 되는데, 이 길이 약 1000m 정도의 낙차가 있는 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1000m의 그 낙차, 1000m의 낙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길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고차가 있어 주님이 내려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약 35k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그 길은 아주 좁고 또 돌이 많고 울퉁불퉁하고 험하고 또 험준해서 이 산지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돈을 강탈하기 위하여 강도들이 그곳에 매복해 있는 그런 험한 지형이에요. 그래서 예전 교부는 그 길이 붉은 길이다 또는 피의 길이라고 불려졌어요. 많은 강도가 그 길 곳곳에 험악한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의 돈을 강탈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세금이 거두어지는 곳이 여리고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부자 도시가 어디였느냐?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재물을 강탈할 만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강도들이 이곳에 매복해서 그 돈을 강탈하는 그런 일이 잦았다라고 봐요. 자, 이 데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 이 길의 사정을 잘 알고 이런 비유를 하신 것으로 봅니다. 자, 또 하나 내려간다라고 하는 경우는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보통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올라가는 길이다. 그 반대를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은 잘 알고 있듯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고 그 시온산상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성을 거룩한 도성이라고 성도라고 불려져요. 자, 사람들은 이러한 예루살렘을 등을 지고 내려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마치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말하는 비유는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더 커요. 영적으로 내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삶의 과정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 길에 매복되어 있는 강도를 만나는 변을 당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를 등지고 걸어가는 인생은 어디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는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려가는 자가 오늘 30절 중반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강도를 만나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강도는 길가에 매복했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사는 자들이, 이 강도는 도둑과 달라요. 강도는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해서 그 남의 물건을, 남의 재물을 빼앗는 그런 자들이, 또는 성경에 보니까 이 강도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도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저들은 때로 매복하여 있다가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어 저르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있는 이 강도를 보게 돼요. 자, 먼저 무엇을 빼앗아 갔습니까? 옷을 벗겼다.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옷을 전당 잡히면 그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옷이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 옷은 밤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덮고자 하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옷을 빼앗기면 그 옷이 없으면 밤새 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참 귀한 것이고 그 옷을 한번 장만하기에는 참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그런 옷인데 그 옷을 빼앗겨 버렸다. 옷을 벗겨 버렸다. 여러분, 이 옷 벗김 당함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어요. 극에 달한 수치와 모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그 예수님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여러분, 영적으로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것들을 빼앗긴 것과 상통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의 강도떼들이 우리의 옷을 벗겨가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에게 모욕을 당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될 빛의 옷, 칭의의 옷, 영광의 옷, 이 찬송의 옷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에 옷벗김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또 하나는 그 강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죽도록 때렸어요. 이것이 강도의 모습입니다. 강도는 폭행을 주무기로 삼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을 마구 때려서 겁안 죽게 그 사람을 때리는 그런 강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내려갈 때 세상의 떼강도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또 과학지상주의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협박하고 우리 인생을 빼앗고 우리 인생을 때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버리고 갔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왜 버립니까? 이제 좋은 것은 다 취하고 쓸모없는 것을 버리듯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버리고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내려가는 인생이 왜 불행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여리고행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에 누가 매복하고 있습니까? 강도 같은 자들이 매복해서 그 인생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길에 누가 나타납니까? 피하여 지나가는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성경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거듭거듭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여 예배를 집리하는 자예요. 이러한 제사장의 직책을 레위 지파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이었던 야곱의 그 12 아들을 낳았는데 12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이 레위 아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제사를 관장하고 성막과 성소를 관장하고 성물들을 관리하도록 저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해 준 자가 레위 지파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일정한 예복을 입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특별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집례하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었어요. 자, 이들 제사장 직분은 순번을 따라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제사장의 임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추측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자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종교의 타락을 폭로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위하여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저들은 그 길을 지날 때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참상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들은 분명히
강도를 만난 이 여행가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을 목도했어요. 내가 피하여 지나가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보고도 저들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강도를 만나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것을 피하여 지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여야 됩니까? 바로 레위인이어야 되고 제사장이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어야 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 얻는 길이라고 대답한 자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내 대답이 옳으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에게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어야 될 제사장,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아야 될 그러한 레위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운 자들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사실을 주님이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자기 몸같이 돌봐야 하는 자가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레위인이나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율법교사는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자비를 베풀 아무런 힘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율법을 알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 그 율법의 지킴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들의 위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세 번째 부류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비를 베푼 자예요. 여러분, 우리 33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자, 이 사람에 대해서 36절에 읽어봐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여기 율법 교사가 주님이 내 이웃이 과연 누구냐,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율법 교사가 이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율법 교사가 듣고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여야 됩니까? 자비를 베푼 자예요. 자비를 베푼 자.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의 개념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자가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원수같이 여겼죠.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멸할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주님을 조롱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저들은 경멸했습니다. 이웃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사마리아 혼혈인들은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의하여는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정말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더럽고 불결한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저주받은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개보다 더 못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보기에는 절대로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될 제사장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 줘요. 자, 그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그 자비는 베풀 수 있는 사람만이 베풀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33절을 봅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자, 어떻게 그를 보았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이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자의 마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겼다,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때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정말 저들이 목자 없는 그런 인생들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마음을 여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해요. 또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그 외아들을 잃어요. 그 외아들의 이제 장례 행렬에 그 나인성 과부가 그 장례 행렬을 따라오는데 그때 주님이 그 장례 행렬과 부딪히죠. 그때 주님이 그 나인성 과부를 보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는 내장,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갖고 있는 말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을 볼 때 이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 탕자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 살기 위하여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멀리서 보고 어떻게 여깁니까? 측은히 여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측은히 여기는 그 장면이 바로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아픔을 치료하고 나의 아픔을 보살펴주고 나를 고통 가운데 건져내고 나를 사망 가운데 구원해낼 수 있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건, 이러한 예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주님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인도 제사장도 보았습니다. 율법도 보고 세상의 선인도 그것을 보고 세상의 위대한 사람도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반면에 저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34절에 가니까 가까이 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상처받은 사람,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 만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거반 죽게 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푼 자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 자비를 베푼 주님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돌보아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자기가 탔던 그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웠어요. 그래서 자기는 마부와 같이, 종과 같이 그 짐승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 사람이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필요비로 제공해 주고, 내가 다시 올 텐데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하고 떠나가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율법사에게 질문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자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됩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 저 죄악의 길에서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들을 그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베풀어야 될 예수님의 복음의 자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은 바로 자비의 주님을 통해서만이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신종해서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있어요. 저 강도 만난 자,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주님이, 구원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강도 만나 법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말씀에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길에서 죄의 강도를 만나 거반 죽어가고 있는 저 인생들을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